오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만일 시험을 받으시거나 이 모든 말에 아무것도 사시지 아니하시니 말씀과 마음에 주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맡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하는데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오늘은 현장에서 부딪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들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시험이 있은 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30살에. 자,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에 대해서 하나씩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라 또 좀 전체적인 면에서 좀 큰 그 그림 안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실전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다름 아닌 현장 속에서 부딪혀가며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런 고민에 앞서 뭔가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것,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를 잡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세상 속에서의 소금의 역할과 이어지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준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에서 준비란 목표를 두고 매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삶에 적용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준비란 큰 틀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두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 어디든지 가겠다는 생각하에 최선을 다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들어 가세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사명을 품었습니다. 좋은 의도죠, 그렇죠? 전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만 품은 후 기도만 하고 집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전도의 사명을 품고 기도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리저리 전도지를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이번에 아시아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그게 막힙니다. 아니, 선한 뜻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막으십니다. 길이 안 열리게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서야 유럽으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니아에 가는 그쪽으로 해서 그리스까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거기서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희망을
그냥 한 틀 안에, 한 바구니에만 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큰 틀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또 살다가 이것이다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가 잡히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붙잡고 평생 또 목숨을 다해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허락하실 때에는 또 최선을 다해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코카콜라 창업자 아십니까? 코카콜라 창업자가 처음에는 두통약을 만드는 약사였습니다. 그게 자기의 꿈이었고, 일단 그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마다 매장에 놓아둔 자기의 약 패키지가 이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잡기 위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누가 훔치는지 살펴봅니다. 과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약을 뜯고 그것을 물에 타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맛을 다시며 아무 행복해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맛있게 마시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가 아이디어를 얻고 그의 제조법을 좀 더 발전시켜서 탄산수를 넣어 코카콜라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연한 탄생이죠. 그걸 지켜보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돼요. 정말 우연한 탄생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리바이스 진 아시죠? 청바지. 이것을 만든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그 미국 골드러시 시대 때 서부로 금을 찾으러 간 사람이에요. 거기에 목적을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부까지 왔으니 뭔가는 해야겠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일거리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 금을 캐러 온 자들이 묻고 있는 천막의 재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옷을 만들어 볼까? 이걸로 한번 바지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 천막의 천을 떼어다가 청바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박이 난 겁니다. 정작 캐러온 금은 손에 못 얻었지만 청바지 덕에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 덕에 지금 그 회사는 계속해서 그 돈을 벌고 있습니다. 모두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의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고요, 재수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연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까? 재수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오늘 인생이 갈리는 자들입니까? 우리도 그저 열심히 하다 보면 우연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삶의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 그 영혼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 하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단 하나.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성적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학위가 목적이 되면 여러분 인생을 웨이스트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려는 큰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영혼 구원. 즉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거나 우연이나 행운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두려운 장애물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것을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부딪히는 그런 삶, 예수님 그것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앞서서 그런 마음가짐.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최선을 다해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유심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기도 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실패라는 것.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 실패도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한 가지를 잡고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 실전의 가장 큰 적인 마귀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공생의 3년간 수많은 실전에서 백승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실전을 치르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자꾸 부딪혀 봐야 합니다. 부딪히는 가운데 즉 현장으로 들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도 주어집니다.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했는데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것도 보여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뭔가를 시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헌신은 뭐 다른 사람의 건 나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 못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에서 시도해 봤을 때 뭐 실패라고 할까요? 그게 내게 맞지 않아 실패합니다. 그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 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심의 축복도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제 자리에만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인도하심의 복이에요. 저도 처음 미국에 나올 때는 그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로 나올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다 짜놨어요. 몇 년 공부하고 들어가서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다 짜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셨어요. 미국 비자가 한 달에 3번 리젝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가려고 제가 그 본사까지 가서 우편을 받아왔어요. 그 자리 뜯어보니까 또 빨간 딱지가 딱 붙더라고요. 옛날에는 여권 뒤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날짜를 썼거든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뒤에 캐나다 오게 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체스터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도를 펴놓고 라체스터가 어디지 살펴다가 이게 안 되니까 검색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버팔로 옆에 라체스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그 청년 목회, 이것도 저는 생각도 안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 시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청년 사역으로 또 유스와 주일학교 사역으로 또 선교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2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가지고 청년 사역, 그 중에 청년 딱 2명, 오회정 집사님 1명이랑 제 교회 희정자매가 2명이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와봤더니 사람은 24명이고 청년은 딱 2명 있어요. 뭘 하라는 거지? 그렇게 불러놓고. 근데 그 불렀던 집사님이 3-4개월 돌아가셨어요. 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차근차근히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한 명 한 명씩 보내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으로 그 청년들이 또 주일학교 유수 사역으로 더 나아가서는 선교까지 하게 되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던져주시면 그 사역도 받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안주를 축원합니다. 그저 오늘 현장 속에서 그저 오늘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내 안에 있는 강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순간이 오면, 그러다가 내 삶의 또 다른 방향을 조금씩 알려주는 순간이 온다면 충분히 기도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되어보십시오.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기에 내 삶을 다 걸어보는 겁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도전하여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순간순간 발견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일의 자리에, 그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한 주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우리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더 축복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같이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만 좋고 많은 교회가 되지 않고 일어나 현장 속에서 부딪히며 하나님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귀한 하나님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만지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